캐나다에 그 아만다 토드라고 하는 15살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특징이 뭐냐면은 그 당시 그 나이에 15살이면 아주 젊은 나이잖아요. 절망의 아이콘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절망의 아이콘. 깡패가 그녀를 부추겨가지고 상의를 탈의하게 만들고 그리고 포즈를 취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더 많이 벗지 않으면은 사진을 뿌리겠다고 이 아만다를 막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받은 이 아만다는 또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이 한여름의 진눈깨비처럼 막 그녀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복도에서부터 인터넷까지 그녀는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놀림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은둔하기를 좋아하고 상처에 취약했던 이 아만다는 훨씬 더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서 친구들을 피해서 홀로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나 전화 그런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여러 번 학교를 전학을 시켰지만은 조롱은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스토킹과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만다는 사람들과 이제 모든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그냥 혼자 숨어 지내는 겁니다.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 아만다는 표백제를 마시고 생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전말을 담아서 유튜브에 9분짜리 영상을 이제 올렸습니다. 감동적인 노래에 맞춰서 플래시 카드로 공포의 몇 달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에게 닥쳐온 막 수치심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진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다음에 메시지와 함께 그녀의 얼굴은 반쪽만 실리면서 그리고 올렸습니다. 내겐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필요해요. 내 이름은 아만다 토드예요. 이 동영상을 올린 후 한 달이 지난 후에 그녀는 다시 한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 젊은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12살, 15살 먹은 소녀가 한참 꽃을 피워나가야 할 소망이 있는 그 소녀가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분위기, 상황,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녀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녀가 이 말씀을 알고 믿었다면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나에게는 출구가 없다, 나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상 탁월한 선지자가 출현한 시기를 보면은 그 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암담하고 암울했던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에 그 나라의 왕,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는 그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빠져서 우상 숭배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온 백성들이 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방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멸하려 했습니다. 아방이 얼마나 이 종교적인 박해를 심하게 했는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선지자들을 막 다 죽이려는 거예요. 찾아서 막 잡아다가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백성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절망에 심듦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암울한 시대 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스라엘을 보다 못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오랜 가뭄이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런 시대 때에 이 자연적인 재해가 오면은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다. 그들은 그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자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때가 그런 때 아니에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비가 내려야 목초들이 자라는데 그래야 양을 풀어서 먹이고 염소도 풀어서 먹이고 소도 풀어서 먹여서 키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쁨이 되는 그 양식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포도나무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은 포도가 귀했으면 예수님이 요한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이 포도나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그러니까 포도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나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감람나무예요. 이 감람나무에서 감람유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 감람유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기도 하고 그들이 불을 밝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의 형편은 불을 몰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막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그들은 절망의 한숨을 쉬고 있었던 어느 날 3년이 조금 지났을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시편 30편 5절에서 고백한 다윗의 말과 비슷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밤에는 암흑해서 흑암 속에서 울음이 고통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절망이 승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슬픔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름이 태양은 가릴 수도 있어도 태양을 없앨 수는 없어요. 밤이 해돋이를 늦출 수는 있어도 해돋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 아침은 기쁨과 함께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그 사실이 나타나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아침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비 한 번 오지 않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건 기적이요,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축복이 아침에 기쁨이 올 수 있어요? 저녁엔 울음이었는데, 지금까지 절망과 울음 속에 있었던데 어떻게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바뀔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큰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4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합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갔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합은 왜 올라가느냐?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아합은 자신의 육신적인 세속적인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채우고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엘리야는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땅에 파묻고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똑같이 올라가는데 누구는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올라가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성전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올라오셔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아픔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올라오셨습니까?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리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진지하게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셔야 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능력의 기도고 이것이 비를 오게 한 기도가 되었고 이것이 응답의 비결이었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능력의 삶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은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했어요. 솔로몬은 얼마나 축복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그가 성전을 다 완공을 시켜놓고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악한 자들에 의해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살아나왔단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그 사실을 성경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지방에 갔는데, 그 욥바라는 지방에서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다비다라는 여성도가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죽은 자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낙타가 서 있을 때를 빼놓고는요,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쉴 때도 무릎을 꿇고 있고요, 쉬고 그 다음에 잘 때도 무릎을 꿇고 잡니다. 그 육중한 체중을 무릎이 지탱하려다 보니까 무릎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야고보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같이 되었더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어저께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그 격투기 선수였던 김동현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김동현 선수가 이제 뭐 결혼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5년 동안 결혼하면서 10번 헤어졌다가 드디어 결혼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김동현 선수 아시잖아요. 김동현 선수의 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이렇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격투기 선수니까 막 뒹구르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들을 한번 보세요. 귀가 우리처럼 이렇게 온전한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일그러지고 막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너무나 막 뒹구르니까, 이게 너무나 막 뒹구르니까 막 이 귀가 말입니다, 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막 전부 다 이렇게 일그러져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무릎을 꿇은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낙타에 무릎이 되듯이요. 운동선수도 운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의 귀가 이렇게 막 전부 다 일그러졌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돈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과 권력, 명예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릎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폰절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미국의 전도자 빌리 썬데이는요,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녀를 빼앗아 가지는 못한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경건하게 이 선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를 바로 어머니가 기도하면 이 어머니의 기도의 품에서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밀라노의 암브로스 감독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기도는 날개다. 날개가 얼마나 자유롭게 이렇게 날아다니고 홀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나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알기만 하지요, 날 수는 없어요. 도리어 가지고 있는 이 날개가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짐이 될 뿐입니다. 기도가 무겁고 힘들고 짐이 될 뿐이에요. 존 워너메이커는요,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잡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요, 능력자의 그분의 손이 나를 잡아주시면 나도 그렇게 능력의 힘을 얻어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역시 무릎을 꿇고 승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혈혈단신으로 중국 내륙에 들어가 전무후무한 선교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의 해가 떠오를 때면 언제든지 테일러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무릎 꿇고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무릎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요, 테일러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에서 그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 테일러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오직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들의 그 선교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본 사람이 또 물어봤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하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자녀들을 내 방법으로 내 말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으로 사람을 움직이고요, 무릎으로요 다친 것들을 열게 하고요, 무릎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돈 앞에, 권력 앞에, 명예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우리가 꿇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운명을 맡겨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릎으로 승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에 무릎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1년 중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무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하는 동안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1983년 10월 9일 날 창립을 해서 1984년 2월부터 그때는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스름이 없이 계속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세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방처럼 올라가 먹고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노트를 준비했잖아요. 이거 괜히 돈 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준비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다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 앞에다 이름을 쓰시고 열어서 아침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내일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상고할 텐데
그걸 읽고 내가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 또 단어 중에 어떤 게 마음이 딱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걸 적어 놓으세요. 그럼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걸 왜 적었는지,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나는 딱 보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 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21일 동안 한번 이번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릎을 꿇으면 마귀는 내 면전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영적인 불도저입니다. 불도저가 다 밀고 나가듯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밀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4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를 수행하는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엘리야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후에 뭐라 그러냐면 그 수행하는 제자에게, 야, 저 꼭대기 올라가서 저 바다편에 한번 바라보라. 무엇이 올라오는가. 갔다 왔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 갔다 와라. 다시 기도했어요. 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엘리야가 또 기도하고 또 가봐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러나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7번째, 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가봐라.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사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기에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손만한 구름이라고 작게 여기시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우주를 그냥 바꿔놓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손바닥만하게 그렇게 얇게 그렇게 내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지만은 여러분 끝날 때는 장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희망을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한 사람의 대가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7번씩 끈질기게 기도했을까요? 한 번 기도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또 기도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또 기도 7번씩 계속 기도할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요.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소망을 품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는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응답하신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응답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처럼 엘리야도 부족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처럼 엘리야도 넘어지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 너희도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우리 성령이 같은 사람이니까 엘리야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비만이 아니라 큰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하나를 요구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0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이쪽만 가기를 원했는데 전부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귀도 그에게 주셨어요.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뉴스가 뭘까요? 최고의 뉴스가. 여러분, 어디에다가 귀를 기울이시고 있습니까? 요즘의 뉴스는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건 뉴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사건을 놓고 보는 것이 뉴스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최고의 뉴스거리입니까? 관심거리입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최고의 우리를 향한 뉴스는 바로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뉴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반드시 곧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시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행동하게 하시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비의 기쁨이 온 것처럼 이제 여러분에게도 아침에 기쁨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내일부터 우리 모두가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